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은 받기 원하죠.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고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지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들은 말씀 하루 이틀 지나면 잊어먹지 마시고요. 은혜 받은 말씀 꼭 붙들고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조금씩 날마다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고 노력하는 만큼 이것이 어느 날 보면 내게 이루어집니다. 하루아침에 뭐 되는 게 없어요. 운전도 처음에 서툴지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잘하지 않습니까? 자전거 타는 것도 그렇습니다.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 받는 거, 우리가 들을 때 은혜 받고 성경 보면서 은혜 받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맞다고 저렇게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은 계속 붙들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잘 됩니다. 기도도 잘 되고 말씀 보고 은혜 받는 것도 잘 됩니다. 근데 계시가,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살게 됩니다. 이 묵시라는 단어의 뜻은 신이 계시를 통해 진리를 나타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계시는 뭐냐?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깨우쳐 알게 한다는 겁니다. 이 뜻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알 수 없는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눈에 볼 수가 없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 영인 하나님이 어떻게 진리를 내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가?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천지 만물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이 영어로는 계시라는 뜻이 리빌레이션입니다. 드러내다, 나타내다라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셨는가?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이 피조개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연 속에 들어가면요, 숲에 가든지 등산을 하든지 바닷가에 가든지 이 하나님의 신성을 느낍니다. 날마다 해가 뜨고 지고 밤이 오고 낮이 오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같이 날씨가 좋고 하늘이 깨끗하고 푸른 하늘을 보면 기분이 좋죠. 그러면 아이고 교회 가지 말고 놀러 갈까? 놀러 가면 좋겠다.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맞으면 핸드폰이 계속 맞장구를 칩니까? 그런데요, 야, 그 보면 감동이 되잖아요. 탄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적어보라고 운전하는데도 하늘 보라고 막 그럽니다. 구름 보라 그러고 감동이 되니까 그 감동이 되는 만큼 깨닫는 게 있죠. 아, 하늘이 맑고 깨끗하니까 이렇게 감동을 주는데 내 마음이 깨끗하면, 내 삶이 깨끗하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는 산에 다녔었는데요. 그 계곡에 물이 흐르죠. 깊은 산속에 가면 물이 맑아요. 시내 계곡의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너무 맑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탄식이 나오죠. 야, 맑다, 깨끗하다. 아니 그 물도 그렇게 감동을 주는데 사람이 깨끗하면 얼마나 감동을 줄까? 목사가 깨끗하면 얼마나 성도들이 은혜 받고 감동을 받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해야지, 뭘 잘해야지 이런 것보다 깨끗해야 되겠구나. 욕심 버리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수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 우리도 깨끗하면 성도들도 자녀들이 감동을 받고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벌써 겨울이 돼가지고 잎이 다 떨어졌어요. 언젠간 나도 저렇게 끝나는 날이 오겠구나. 그러면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너 맨날 이렇게 살아있지 않아. 언젠가는 마감이 올 거야. 앞으로 남은 삶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낙엽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썩어가지고 거름이 되죠. 그래서 봄이 되면 그 낙엽의 거름이 된 것을 그 영양분을 흡수해가지고 싹이 나고 잎이 납니다. 그래서 나무가 계속 지속을 하죠. 한 것처럼 살다가 끝나면 누군가한테 거름이 되고 도움이 되고 유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지? 태어난 생명은 마감하는 날이 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과연 내 삶이 내 후손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를 알았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날 돈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것만 쫓아 살다가 끝나지 마시고요. 누군가에게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나를 생각할 때 기도 많이 한 사람 기억해서 기도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겸손히 성도들을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 사람, 이런 기억이 나서 우리 자손들도 성도들도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목사를 잘 섬겨가지고 교회를 더 푸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이 낙엽을 통해서도 추운 겨울 찬바람 불 때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를 통해서도 계시를 주세요. 이게 자연 계시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건데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다? 아버지 하나님 본 거다. 내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볼 수 없는 하나님, 눈에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나타내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성경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너무나 잘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그 음성도 들을 수 없어요. 그 당시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 만났지만 우리는 직접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은 공부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머리가 똑똑하고 IQ 높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돈 가지고 거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가 사용한다 할지라도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체력이 아무리 좋아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감동하셔야 예수를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부자들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가난하면 그 근처도 못 가는 것들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은 이론한 장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내가 기운이 없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정말 IQ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성령이 감동하시면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만이 알 수 있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은 성령으로 알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나는 오직 돈으로 지식으로
건강으로 무언가 살고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뭔가 알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를까? 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못 받을까? 이게 어디에 있는가? 성령으로 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안 하고 내 지혜나 내 열심이나 내 감정이나 생각으로 하면 이게 어렵습니다. 또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도 은혜 받고 깨닫고 인도함도 받으려고 하는데, 아니 내가 말씀도 보고 날마다 예배도 하고 하는데 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목자 교육에도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몇 달씩 했는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될 때까지 해야죠. 모르고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은 방황하는 거예요. 계시가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방자 행한다고 그랬는데, 이 방자하다는 뜻은 잘 아시죠? 어려워하거나 삼가는 태도 없이 무례하고 건방진 것을 방자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내가 모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분명한 것이 내게 없으면 내가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풀어놓다는 뜻이 있어요. 풀어져 가지고 내 멋대로 살게 됩니다. 헤매는 삶, 방황하는 삶, 답답한 삶, 숨막힌 삶, 두려운 삶, 불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럼 불안함이 오고 답답함이 오고 억울함이 오고 우울함이 오고 낙심이 왔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이 불안이 떠나가고 낙심이 떠나가고 우울함도 떠나가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받는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약하면, 영감과 영역이 약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하나님의 원하심을 아는 거, 말씀을 따라 나가는 거, 이게 내게 체험이 안 됩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무슨 간절함? 내가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평안도 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게 그 간절함이 있는가? 지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이 간절함이 더 크면 됩니다. 건강을 가지고 오래 살고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과 사모함과 간절함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인도함 받고자 하는 열망이 더 크다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기도합니다. 이게 내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잖아요. 오직 성령으로만이 되잖아요. 예수를 더 깊이 아는 거.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 말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말을 어떻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기의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뭐가 생각나요? 말씀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평안이 오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강하게 나를 휘어잡는 일이 없으니까 내 마음은 계속 혼란해, 방황해, 답답해, 씩씩거려. 사랑했다, 미워했다, 할까 말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성경 보면서 기도했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습니까? 왜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단단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이 안 됩니까? 영감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임합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수록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생각이 나고 내 마음과 생각을 휘어잡습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성령이 얼마만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걸 내가 알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약한 겁니다. 수십 년 다녔어. 모태신앙이야. 내가 성경 몇 독했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강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사모하시잖아요. 그만큼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 보세요. 영감이 점프합니다. 2배, 3배로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인간은 아무리 맛있는 거, 좋은 거 먹고 입고 마시고 자도 만족을 못합니다. 영이 만족해야 제대로 만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왜? 하나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아니, 내 마음이 살기 원하잖아요.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기쁨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말씀을 사모해야죠.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했는데 내 자식을 살리고 사업을 살리고 앞날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것이 말씀인데 내가 말씀을 사모합니까? 내가 사모하는 어떤 것보다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돼요. 빨리 순서를 뒤집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 순서를 빨리 바꾸세요. 깨닫고서. 은혜는 받았어. 아, 그래. 기도는 했어. 그러고 다시 돈만 찾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듣고 깨달았으면 바꾸지 마세요. 마음을. 왜 돈으로 맨날 바꿉니까? 왜 돈만 맨날 생각합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내가 사는데, 내 앞날도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1번이 돼야 됩니다. 이걸 하실 수 있어요? 이거 하시면 대박 납니다. 근데 대부분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아직 뭘 모르니까 집중적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고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느 날 됩니다. 그럼 일평생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 안 받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으로 인도 안 받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나가는 삶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알아서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고 살고 입고 자는 모든 거 알아서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실제 삶에서 이게 안 되잖아요. 예배 때 은혜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월요일부터 안 되잖아요. 순서 바꿔서 그래요. 말씀으로 살아야지, 성령으로 살아야지 했는데 끝나고 돌아가면서는 돈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욕심, 탐심, 내 원하는 것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지 마세요. 예배 때 은혜 받고 깨닫고 기도했다면 그거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지속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있죠, 화요일날 있죠, 금요 기도회 때 좀 참석해서 기도 좀 하세요. 그 1시간 기도 못합니까? 핸드폰은 2시간, 3시간씩 보면서 오늘부터 그래서 핸드폰 꺼놓고 기도하는 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한번 해보세요. 5분 하던 거 10분 하고 10분 하던 거 20분 하고 20분 하는 분 30분 하고 30분 하던 분 4, 50분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힘들더라도 계속 해보세요. 제가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얼마나 충만했던지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아이, 그랬는데 살다 보면 누구나 겪잖아요. 그 기쁨이 줄어들고 평안이 줄어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회복하려고 또 집중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 충만했을 때 어땠는지 제가 아니까. 그게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그거 회복하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가만히 보면 떨어지고 있고 떨어지는데
영혼의 바람이 쭉쭉 빠지고 마음의 바람이 쭉쭉 빠져서 외롭고 고독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좌절되고 우울하고 낙심이 되는데도 기도를 안 해. 야, 그래서 제가 생각해, 왜 안 할까? 살만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어려우면 기도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진짜 어려우면요 24시간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방언으로 나오고 길에서나 차에서나 어디서든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 죽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맨날 그런 소리 하시는데 그러면서 기도 안 하잖아요. 살만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어렵고 진짜 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좌절과 낙심해서 벗어나기 원하신다면 정말 핸드폰 꺼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서부터 그 충만한 맛을 체험한 다음에는 그거 회복하려고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회복하려고 집중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을 좀 알고 싶은데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는데 주어가 뭔지 목자가 뭔지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헷갈려. 그래도 일독하고 그 다음에 또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는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런데 기도를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7분간이라는 조그만 쪽지가 하나 있어요. 그거 누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7가지 기도 제목 1분씩 하면 7분 되니까 그거 하라고. 하다 보니까 10분이 되고 20분, 30분 그것도 하다 보니까 1시간 어떤 때 보면 2시간, 3시간이 되더라고요. 아니 새신자가 어떻게 그렇게 맨날 기도해요? 그랬더니 누가 그거 계속하면 날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능력 있는 사람 된다고 그 얘기 듣고 또 계속 기도했습니다. 잘 될 때도 있지만 억지로 할 때도 있죠. 억지로 할 때도 있어요 막. 근데요 억지로라도 계속 하다 보니까 2시간, 3시간 하는 게 되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또 저녁 때 하고 막 4시간, 5시간 할 때도 있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한 다음에는 딴 거 하지 말고 반드시 성경 보라고 했죠. 기도를 그렇게 계속 하니까 뭣도 모르고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영감과 영역이 막 쌓인 거예요. 뭐가 쌓여요? 영감이 쌓이고 영역이 쌓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힘이 강력해지고 강력해지니까 이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 말씀이 제게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깊이 들어왔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한 것처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했어요. 이 말씀이 깊이 들어와서 저를 사로잡는데 얼마나 강력한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 구절 읽었는데 그 다음 절로 넘어가질 못해요. 그 말씀이 저를 휘어잡아가지고 이런 체험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런 체험이 없었거든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 읽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읽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이 말씀은 영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은 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얀 종이에 검은 글자가 활자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까만 글자가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내게 깊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치료하고 수술도 하고 위로도 하고 힘을 주고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세미나하고 강의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 잘 살기 원하잖아요. 다 은혜 받기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핸드폰 끄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여가 나갈 수 없다 하셨겠어요?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할 때 영감이 올라가고 영역이 커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된 이 성경 말씀이 내게 깊이 들어오고 내가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설교 듣더라도요, 이 말씀이 깊이 안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영감이 없어가지고. 다른 감각은 뛰어납니다. 한데 영의 감각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뎌져 있으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자더라. 뭔가 와닿기는 하는데 문제를 깊이 있게 해결 못 받아.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는 어려운 상태로 그냥 지속이 되는 거죠. 이 괴롭고 힘든 마음이 말씀이 들어와서 환하게 빛을 비추고 이 어려운 어두운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평강을 얻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말씀이 되려면 기도해서 영역을 키우셔야 됩니다. 영감을 키우셔야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떠나갈 때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감 그 2배를 내게 달라고 했죠. 그러면 선지자니까 선지자들한테만 영감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당장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해결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감이 필요합니다. 오늘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정리하고 해결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돈보다 필요한 게 영감입니다. 내 영이 있잖아요. 성령이 내 영에 와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가르쳐 주시는데 뭔지 모르겠어. 영감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 보는데도 모르겠어. 영감이 있으면 알게 됩니다. 영감이 있으면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시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시는 대로 순종할 때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목회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근데 돈이 있어야 된다고 돈만 쫓아가니까 범사가 꼬이고 안 되는 겁니다. 한두 번 겪었으면 브레이크 걸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성령으로 살려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 영감 있는 사람, 영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설교 말씀 들으면 이 말씀이 깊이 들어와서 찔림받고 회개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무엇인가 또 말씀이 깊이 들어와서 내가 몰랐던 이 상한 마음들, 어두운 마음들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말씀이 깊이 안 들어가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그 얘기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영감을 달라고, 내가 말씀으로 깊이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목장 모임할 때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 끝나고 기도 시간 반드시 확보하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평균 2시간 이상 핸드폰 봅니다. 지금 1시간만 꺼놔도 1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가기 이전에 한 달 동안에 한번 해봅시다. 빨리 집에 가서 뭐 합니까? 싸움만 하지, 텔레비만 보지. 1시간이라도 기도하고 가세요.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체험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말씀의 역사, 이 역사를 내가 맛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나를 치료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어려움이 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맨날 두려워서 끙끙거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성령으로 분명히 알았을 때 담대하게 무엇인가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우물쭈물할 겁니까? 언제까지 눈치 보고 살 겁니까? 언제까지 고민만 할 겁니까? 계시가 임해야 방황하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안 삽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강력하게 날마다 나를 붙드는 체험이 있을 때 우리가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목사의 외침이 아니라 나의 간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젊었을 때 힘이 좋잖아요. 힘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나이 들면 힘 없어서 못해요. 그래서 젊은이들 낙심하고 방황하고 맨날 다니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같이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 보세요.
하나하나씩 시간이 가고 쌓이면 어느 날 터져나가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물도 계속 파는 거 힘듭니다. 하지만 파면 거기서 물이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성경 보고 계속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려고 내가 노력하면 한 만큼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내가 사는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알고 따라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설교 듣고 기도 한 번 하고 또 잊어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기도하고 오늘부터 성경 집중적으로 보고 사모함으로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가까이 해보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른 것은 안 이루어지더라도요, 이게 돼야지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걸로 가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길은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지 말라는 대로 가고 오라는 대로 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복잡해요. 인생이 복잡해. 죽은 다음에 남는 거는 우리 엄마같이 살지 말아라, 아빠같이 살지 말아라, 이 얘기만 남는 겁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 잘 믿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감동을 받아서 내가 그분같이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그분같이 살아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정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 다닌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심어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